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부터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실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교회 윤혁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1절부터 시편 1편 1절부터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요? 복 때문에요. 왜요? 바로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은 좋은 거죠.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고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식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신학, 좋은 신학을 받으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반드시 그런 신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좋은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신학도 있습니다. 상한 신학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우리 영혼이 병이 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만 틀면 유튜브만 열면 많은 설교가 나오죠. 앱을 깔면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SNS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정말 위험하고 정말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잘못된 신학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모든 복을 기복 신앙으로 몰고 가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복 얘기만 하면 그것을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기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무속 신앙인처럼 아니면 유치하고 잘못된 신앙인처럼 우리를 취급합니다. 이것이 상한 신학이고 이것이 나쁜 신학이고 이것이 위험한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편협하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 그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기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유가 내가 잘 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이런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복을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지나친 거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타기를 원하는데 왼쪽에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좌가 나쁘다는 거. 이건 잘못돼서 막 얘기를 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잘 될까요? 잘못됐습니다. 왜요? 균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신학과 잘못된 신학을 구분하는 그 판단 기준이 뭐지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론적으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모든 것을 판가름 짓습니다. 그럼 정말로 모든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일까요? 살펴보겠습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28장이요. 신명기 28장. 자,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계속요.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쭤볼까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산신령이나 삼신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실 줄로 믿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자,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장로교 신학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가 필요한데 차를 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집이 필요한지 진짜로 그랬어요. 집을 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특히 제일 구하면 안 되는 거 돈이에요. 돈을 구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 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하나 더 보실까요? 똑같은 마태복음입니다. 21장 22절이요.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받으면서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게 뭐죠? 집이고요, 차고요, 돈이고요, 건강이고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고 언제는 모든 것을 다 구하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구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 다 진리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얘기하셨을까? 자세히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 두 구절이 말하는 구하다가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은 구하다인데 원어 성경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나오는 구하다는요, 영어로 보면 아이테오입니다. 아니, 원어로 보면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라는 뜻은요, 영어로 해석하면 ask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간구하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엇이든지 뭐예요? ask해라, 간구해라는 거예요. 집도 차도 다른 모든 것도요. 근데 6장 33절에 나오는 구하다는요, 원어로 보면 제테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eek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 추구하다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다와 추구하다가 같은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입니다. ask와 seek이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단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쓸 때는 모든 것을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뭐죠? 나쁜 게 되는 거고요. 의사의 손에 들리면요, 좋은 게 되는 겁니다. 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줬을 때, 받았을 때 어떻게 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만 가지고 있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처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차를 구할까요? 집을 구할까요? 구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마태복음 21장 22절만 붙은 사람은요, 열심히 구합니다. 차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다 받았는데 그건 뭐예요? 끝입니다.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축복신앙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과 축복은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복은 뭐냐? 기복은요, 수단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적이 복이에요. 자기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물질을 드립니다. 왜요? 드리면 줄 테니까요. 그다음에 열심히 섬깁니다. 왜요? 그러면 잘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잘 되려고요. 자기 자손이 잘 되려고요. 보세요. 뭐가 잘못됐냐면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든 산신령이든 삼신할머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되면 되죠? 나만 못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잘 따르고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절간에 간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수단이 뭐라고요? 하나님. 목적이요? 잘 되는 거. 복. 그러면 축복신앙은 뭐냐? 바뀐 겁니다. 수단이 뭐죠?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축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신앙입니다. 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죠? 기복으로 그러느냐, 나를 위한 것이냐, 축복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게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복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시편 1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럼 뭘 따라야 되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펼쳐서 읽고요, 아멘으로 받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절이고요, 3절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두권이 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리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박과 소리가 내리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힘에 가득 심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그 뿌리를 붙잡고 거기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철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요? 철다가요. 씨를 뿌리자마자, 뿌리를 내리자마자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언제가 되면요? 때가 되면요. 시즌이 돌아오면요.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참 약속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당장도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천년이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즌이 돌아오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은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처럼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는 일마다 뭐요? 잘되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홍해처럼 바다를 건널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광야처럼 뜨거운 사막을 거닐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요 가나안으로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약속이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약속한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주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학이라는 책을 쓴 하영록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혹시 팀 하스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아주 세계적이고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에 부산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나환자들 위해서 섬기셨거든요. 그러다가 13살 때 선교사님의 손에 도움을 힘입어가지고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유명한 건축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9세 나이에 그 회사의 중역이 된 거예요. 아주 잘 나간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고속도로 그냥 쫙쫙쫙 뻗는 도로를 달리다가 하나님께서 급불의 길을 거셨습니다. 2번의 심장 수술을 한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서요. 근데 그 심장 수술을 하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책에서 그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병원은 내게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의식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건강했을 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었다. 목사, 자선단체, 선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기적인 나를 계속해서 깨워 가셨다.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병상 가운데서 붙든 말씀이 잠언 31장입니다. 그래서 P31이 Proverbs 31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 31장을 붙들고 그 기업을 세웠습니다. 티마스라는 건설회사를, 그 설계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의 창업 정신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이다. 이 정신은 바로 잠언 31장 20절에서 따온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18절과 19절에서처럼 열심히 일해서 남은 수익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다. 잠언 31장 말씀 전체가 20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을 만들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회사 역시 이웃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건너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마스라는 회사가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들어가기 원하는 회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하얀급 회장은 지금 오바마 정부의 건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말씀이 실제적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어렵게 다른 예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가장 완벽한 예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말씀이 살고 말씀이 실제적이고 말씀으로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증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1장 14절이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사셨더니 말씀대로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은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주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진짜입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곧 진리다.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시체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정반대 길 같지만 그래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이루어주시고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는 것. 그게 진짜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뭐라고? 결국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진정한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고 그 하얀목 회장님처럼 정말로 달라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 그 길을 넘어 어디에 이르죠?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지금 광야지만, 지금 험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실제적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물가에 심기는 마음에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러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뉴욕에 가길 원했습니다. 정말 원했어요.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뉴욕에 가게 해주세요. 뉴욕 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뉴욕 가는 비행기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LA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표 파는 데 가가지고요, 그 뉴욕 가는 비행기표를 시애틀 가는 비행기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가는 비행기 타고 떠났어요. 그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랬죠?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표를 주셨습니다.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준비한 모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를 받아놓고 어떻게 하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축복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실제적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실제적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물가에 심기는 나무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라는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밤낮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들려주시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물가의 신경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기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레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818-249-3001,
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역시 오늘부터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실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가끔씩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새겨놓고 날마다 바라보시는구나.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소망이 생겼는데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언젠가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이것은, 이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보려고 하지만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적인 단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변하지 않아요? 천국 갔다 지옥을 갔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덕이 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구원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유지된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레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랑을 소개하고 싶은데,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사랑을 써가도 다 쓸 수 없다는 참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뭔지를 알면,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면 이런 감동과 감격이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른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영혼의 어둠이 다 떠납니다.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외칩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이 있다고, 언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볼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기죽지 말고 정말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째는요,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거룩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편히 쉼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니 그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언젠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볼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순결함, 예수님의 거룩함처럼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되어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라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준비하는데 칼을 든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대적을 원합니까? 여호수아가 묻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라 라고 했는데 어떤 한 사람 아간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는데 실패하게 된 거예요. 36명의 장정들이 그 앞에 다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거야. 전략도 무기도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없고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승리할 수 없어. 뚜렷한 인생 레슨을 정확히 배운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은 채로 우리 영혼이 더럽힌 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서 첫 번째 탄식이 뭐냐 하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탄식할 때 선사에 의해서 그 제단의 수치로 그 입을 정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숨겨진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깨끗한 성도 원하십니다. 깨끗한 집사님 원하십니다. 깨끗한 권사님, 깨끗한 장로님, 깨끗한 목사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의 죄를 용납함으로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잘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자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하시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범죄했던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흰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눈처럼 해주시겠다는 말은 뭐냐면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양털처럼 희게 된다는 말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룩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거룩함을 지킨다며 전통을 만들었는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부정해서 자기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집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고 그렇게 정결을 하지만 정녕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 비반, 음란, 탐심은 그대로 감고 있는 채 손만 씻고 음식을 먹으면 나는 부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알아먹고 어떤 사람은 알아먹지 못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의 악한 생각, 음란, 탐욕, 살인, 간음, 이런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 같은 것을 마음에 품을 때 그 사람은 더럽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생각을 품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하고 더럽혀진 거예요. 죄의 유혹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유혹을 떨쳐내고 승리해야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로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육심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적극적으로 행할 때 그분은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언젠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며 날마다 순결하게 거룩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를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래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어떤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외출했다가 오랜 기간 바깥에 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서로 형제들까지 싸우고 온 집안 난리가 그렇게 된다면 부모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을 했는데 잘 있나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둘이가 그렇게 사이좋게 그렇게 잘 지낸다면 오랜만에 돌아온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대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현장에, 그런 관계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앙금을 가지고 서로 저주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만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1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다. 왜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건만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도 했고 지금도 할 것이다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이나 계속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부분 보면 덜컥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그저 이해하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래 내 이 말씀 잘 아는 거야 나는 암송하는 거야 하고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사람 순종하려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담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하는 자녀도 형제도 믿음의 동지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심 하나 건드려 놓으면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부끄럼 없이 나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았다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이웃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하기 전에 날 위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냐 물어봐도 우리는 참 대답하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세리도 그리하지 않느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 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수준은 뭡니까? 이방인과 세리의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가 제시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에 채우지 못하는 나 자신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며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8절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진실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을 만나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 사랑을 서로 나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해?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거는 비유일 거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쳐 본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아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 부분을 피해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찾아오셔서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역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가 신실하게 동력할도 그 일을 잘 할까 말까 한데, 아니 아내로 삼으라는 사람이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니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정반대로 호세아가 어떤 한 여인의 마음이 꽂혀가지고, 저 여자 아니면 나는 결혼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여자가 음탕하지만 고멜을 너무나 사랑하고 고멜도 날 사랑하니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세에 찾아오셔서 고멜과 결혼해라. 그는 나도 안다고 음란한 여인이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호세아는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호세아의 삶이라는 것은 가슴앓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며 살았는데 금세 자기의 옛날 모든 것을 잊고 자기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울타리 밖의 남자들 그리워합니다. 나는 당신과 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 울타리 밖에 내 술을 주고 삶을 주고 내가 필요한 걸 주는 나는 그 남자들을 동경하여 그 품에서 계속 이것을
읊조리는 그 고매를 안고 있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비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여인이 고멜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억울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멜이 아닙니까? 내가 고멜이 아닙니까?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아프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냐? 그 고멜을 힘겹게 가슴앓이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현장에서 그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나면서 가장 신앙의 골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잠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우리 마음에 움직이지 않냐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보면 그게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구나. 내가 고멜이구나. 여러분, 호세아의 진짜 아내 고멜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이 가진 음탕한 마음을 여전히 품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람난 사랑을 즐기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바로 그 음란한 고멜과 함께 살아야 됐던 호세아의 마음이 지금 이 땅에 진실하지 못한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냐. 그런 사랑을 해보려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동일한 마음으로 나는 너를 사랑했지 않나. 이 감동이 가슴에 올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 마음속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아이가 수련회 갔다 오더니 계속 찬송을 부르며 울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이놈이 도대체 무슨 일 있나. 걔가 부르는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처음에 우습더라고요. 음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곡조가 다 달라요. 음정도 달라. 그 다음에 리듬도 달라. 그런데도 처음에 웃다가요 숙연해져요. 이 어린 애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했네. 그 찬송을 부르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눈물이 그렇게 난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거 없이 세월 지나다가 직분을 얻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초라하고 피폐해진 줄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깨달아지며 드디어 눈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동이 없이는 신앙의 진지함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온 세상 과학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 하나님 잠깐 두세요, 잠깐 피하세요, 내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다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리얼하게 깨닫게 되면서 정말 뜨거운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제는 많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만한 조건, 이만한 건물,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주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를 거두었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 그 들포도 아니냐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가진 조건, 컨디션, 믿음의 동력자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하나님, 제가 게을러서, 제가 둔해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다가 참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근사하다, 사람이 볼 때는 잘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 난 너에게 주었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너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만하다고 만족할 수 있니? 내 눈에는 네 열매가 덜 포도야. 하나님 참 부끄럽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우리는요, 원수 사랑은 두 번째 치고 날 위해서 다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뭔가 남겨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와 물과를 다 쏟으시고 남김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시간을 따로 남깁니다. 물질을 따로 남겨, 마음의 에너지를 따로 남겨. 그 에너지 남겨서 도대체 무엇에 쓸는지 자꾸만 그것을 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살고 난 뒤에 마지막 로뎀나무 그리시네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 죄짓다가 피곤한 것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입에 단내가 나고 입이 부르트고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일에 매어달리고 헌신해 본 적이 언제냐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를 아는 주제야, 들은 주제야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일방적인 선택의 사랑을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천상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더 순결하게, 거룩하게, 내가 때가 묻으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부담이 될까봐 작은 것도 크게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사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아침마다